오늘 오후 시간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유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장로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들하고는 반대죠. 만약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들어가겠습니까? 도망가지. 그러겠죠? 내가 저기 들어가면,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일주일 후에 죽을 거야. 그러면 어느 누가 들어가겠어요? 도망가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조롱과 무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는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요, 조롱받는 거 싫습니다. 조롱받는 거. 왜 조롱받습니까? 무시받는 거 싫습니다. 그러죠? 조롱받으면요, 상처 굉장히 받아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심적 상처. 무시받으면, 사람 무시당하는 것만큼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조롱 많이 받으셨어요. 무시 많이 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면 심적 상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여러분, 이 만왕의 왕께서, 죄를 모르는 그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선 이 빌라도가 마지막 사형언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사형언도를 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손 씻잖아요. 그리고 나는 책임 없다. 예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둘러댔지만,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빌라도는 축복의 이름이 아니고 저주의 이름입니다. 그랬죠? 왜? 자기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죄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죠? 그러면 정의대로 행해야지. 정치가가, 빌라도가 정치가니까 정의대로 행하지 않고 불의를 받아들이고 불의로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냈기 때문에, 참 빌라도는 지금 지옥에서 몸부림칠 겁니다. 몸부림쳐. 그가 마지막 사형언도를 예수님한테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개인 면담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지막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빌라도 같은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를 하셨거든요. 선한 증거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증거잖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증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잖아요. 그러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결국 지옥 가면 그거는 끝이잖아요. 여기서 100년을 권세를 누리고 영원히 지옥 가면 뭐합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죠? 저 푸틴을 보면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그 손에 온갖 피를 다 묻히고 난 다음에 저건 이제 지옥 갈 텐데, 저 지옥 가면 지옥도 공의의 하나님이 다 지옥을 똑같이 만들어 놨겠습니까? 지옥도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죄의 정도에 따라서 더 심한 그런 처소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천국도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런 것처럼. 저거 참, 여러분, 저거 권무시민홍이라고, 권세가 결국 잠깐이면 끝나버리고 마는데, 저거 저래다가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저거 참, 여러분, 저 피값을 어떻게 저 감당하려 그런지 몰라요. 그러죠? 어떻게 참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럴 수 있었겠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선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렇게 준비를 못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연세로 보신 분들,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교우들한테 특별히 기도 부탁을 늘 드립니다. 왜?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 예. 이제 여기에서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높으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탁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죠? 이제 모든 힘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여러분 100년, 200년을 사시는 것처럼 전혀 영적 준비를 안 하시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가실 수 있냐, 그것도 점검해 드리고 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호의호식 영화를 누려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 없는 부자로 살겠냐, 예수 있는 그 거린으로 살겠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물론 부도 갖고 나사로에게 있는 믿음도 있으면 더 좋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나그네 여정을 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나사로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서도 복되고 또 육신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도 참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 위대한 용기를 가진 정말 진짜 영적인 용사 되신 예수님, 본인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 딱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의 잔이 있으면 용기 있게 딱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때 피하시면 안 돼요. 이때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제가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 제가 만약 절을 했더라면 저희 가족 구원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어림덥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목사로 세웁니까? 어림덥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마다 비록 마음은 힘들었지만 아버님께서 절하실 때마다 옆에 그대로 꿋꿋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참 힘들었지만, 욕도 바가지로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저를 달아보시고 됐다. 그래서 저를 결국은 목사를 만드시고 저희 가족이 전체 다 예수 믿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아버님한테 인간적으로 아버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 우상단지 귀신 앞에 제가 넙죽넙죽 절했더라면 아버님의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지극히 슬프신 거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이라면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위대한 구주의 용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과감하게 받고 들어가시는 용기,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가 나면 손해를 내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으로 갚아줍니다. 갚아줘요. 그러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결국 이익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죠? 잠깐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 파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돈도 잊어버리고 자기 생명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지옥에서 아마 혀를 차고 탄식하고 있을 겁니다. 혀를 차고 가장 높은 영광된 사도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지옥에 이런 마귀 옆에까지 떨어졌으니 이 세상에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비참하고 바보 같고 이런 미련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라고 하는 이런 직분과 위치가 보통 직분과 위치입니까, 여러분? 예, 그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보통 사도냐고요? 보통 위치냐고요? 그러죠? 그걸 놓쳐버립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천이 하나 만이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이 소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가볍게 여깁니까? 이거는요, 천추의 한을 품고 눈물 흘릴 일입니다. 제대로 감당 못하면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 그러죠? 예, 권사한 직분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인데 이 직분을 여러분 함부로 여깁니까, 이거를? 그렇게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둡습니까? 예, 이 직분을 한 분 주려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여러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불타는 지옥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러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여러분 불에 태워서 먹잖아요. 불에 태워서, 그렇죠?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먹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불태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불태웠다. 불타는 그런 지옥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심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정말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요, 이걸 가볍게 여긴다? 그거는요 정말 정말요, 이건 영원토록 탄식할 일입니다. 미쳤어 내가 그때 미쳤어. 저와 이런 그러잖아요. 지나간 날에 우리 죄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 미친놈이야. 그때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고 내 입으로 그렇게 범죄하고 내 몸으로 그렇게 범죄하고,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셨을까. 창피해라. 난 미친놈이야. 너는 미친놈이야. 그리고 막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 직분 주셨을 때 축복이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가 기회고 축복입니다. 그때 잘하셔야 돼요. 이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권사님이 왜 주셨습니까? 남보다 더 희생하라고 주신 거지. 희생도 안 하면 못 들어 권사님 줘요? 평신도 만도 못해. 그럼 평신도 앞에 부끄러운 거지. 그러죠? 평신도들은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그래도 권사님들은 이 십자가의 짐을 지라고 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짐을 주라고 주시고.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 여기 참 너무 감사한데요, 장로님들이 이 십자가의 짐을 딱 지고 앞에 가시잖아요. 그 뒤를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가축대가 많이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그렇죠? 이게 거친 길을 갈 때 누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길을 만듭니까? 그때 제일 덩치 큰 소, 말, 대개 소들이 앞에 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길을 쭉 만들고 가면 그 다음에 말들이 따라가고, 제일 연약하고 작은 양과 염소가 맨 뒤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와 같이 큰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희생해야죠. 그러죠. 앞장서가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하고 길을 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길을 다 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교회는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시고 권사님들이 잘하면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앞장서신 분들이 생트집이나 부리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이러면요, 완전히 목사가 미칩니다. 목사는 미쳐.
그러죠. 그래서 이 장로님, 권사님들 잘못 만난 목사들은요,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해요. 온갖 병이 다 들어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예?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 거기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예, 빚이 40억 있는데다가 지금 또 120억 들여가지고 또 건축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기존의 교회를 지으면서 준공받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법으로 조금 붙여서 이렇게 지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태까지 잘 쓰고 잘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교회 목사님하고 틀어진 장로님이 신고를 했어요. 자,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냥 놔두면 계속 벌금이 매월마다 여러분 억대로 나오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걸요 120억 공사를 이런 코로나 와중에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완전히 불쌍해. 이빨은 전부 빠지고 무주본에 보니 또 눈 한쪽이 또 펑 내려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참 난 참 불쌍하다, 불쌍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그 엄청난 그 건축비를 누가 감당합니까? 최종적으로 목사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짊어질 희생의 각오가 있으면 건축하는 거예요. 목사가 마지막에 이걸 다 짊어지고 나갈 그런 어떤 결단이 없으면 교회는 건축 안 됩니다. 교회는 건축 안 돼요. 그러죠. 이게 뭐 건축이라는 게 뭐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엄청난 이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이것도 적은 규모의 교회지만 이것도요, 돈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1, 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십억씩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손들, 아니 본인은 그만두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후손들에게 다 이런 베풀어 주시잖아요. 다 베풀어 줍니다. 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 누군가는 심어야 후손들이 여러분 장성한 나무가 된 그곳에서 열매를 딸 거 아닙니까? 누구는 심어놔야. 그러죠. 기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쌓아야 되잖아요.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만큼 계속 기도도 쌓아야 되잖아요. 기도도 쌓고 성경도 계속 읽으면서 말씀대로 순종도 쌓고, 충성도 계속 쌓아가면 어느 때 열매가 팍 열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디 교회를 가면 꼭 개척교회를 가고, 개척교회를 가면 또 가는 교회마다 꼭 건축을 하고, 가면 또 몇 달 사례 받다가 그것도 사례도 쥐꼬리만큼 받는 사례를 또 제대로 주지도 않고, 또 사례 안 준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밤낮 굶고 다녔거든요. 밤낮 굶고, 하루 먹고 또 그 다음날 굶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굶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결혼할 때 보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요, 저는 후에 알았었는데 완전히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젊은 놈이 답답하니까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쫙 그러면 팽 도는 거, 팽 돌고 팡 쓰러져요. 저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이유가요, 쫙 하면 팽 어지러워가지고 팡 뒤로 쓰러져요. 그럼 펑 쓰러지고 펑 쓰러지고.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 청년 시절에 전사실에 본교회 우리 목사님 한번, 조전사 잠깐 한번 나 좀 봐봐, 나한테 봐봐. 그랬더니 왜 자네는 그렇게 기도를 이상하게 해?
제가 기도를 이상하게 하다니요. 왜 자네는 주여 그런 다음에 꼭 쿵 소리가 나도록 꼭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됐다 그 말이죠. 주여 그러면 쿵, 그리고 다시 나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주여 하면 또 팽 그러니까 쿵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듣기가 상당히 그게 번거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를 시키더라고요. 주의를.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때는요. 이게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때 젊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지 아마 지금 같으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날은 너무 배고파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죠? 저희 총신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그날은 내가 단판을 져야 되겠다. 정말 단판. 젊은 놈을 말이지 뭐야 이거. 아니 그날 아주 하나님하고 이젠 뭐 우리 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계급장 띄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악이 이만큼 받쳐가지고 정말 그날은 악이 무지개 받쳤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저희 총신 사당동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뭡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주회종으로? 그러면 밥이나 먹여놓고 일 시키시오. 저기 반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주님이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면 젊은 놈 밥이라도 먹여놓고 일 시키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이라도 먹여놓고 일 시키시오. 그리고 또 쥐야 하는데요. 그때 성령의 감동 저한테 얘야 너한테는 심은 것이 너무 없구나. 심은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충격. 왜 그러냐?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처음 은혜 받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은혜를 감당 못하여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님도 예수 안 믿을 때고 어머님은 교회도 한 번 못 나가보시고 나도 교회 좀 나가보고 싶다 그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시고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은혜 받고선 신학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주님이요 저한테 너한테는 심은 게 너무 없구나. 그 말씀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심은 것이 없구나. 그 결과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한 복이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막 심기 시작해서 돈도 없지만은 돈만 생기면 무조건 감사헌금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밥을 사 먹을 거냐 헌금할 거냐 그러면 헌금을 해버렸어요. 밤없이 굶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주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막 이 제목 가지고도 심고 저 제목 가지고도 심고 헌금이 봐가지고 없으면 감사헌금 작정해가지고 감사헌금 작정해가지고 빈 본토라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돈 생겨나면 또 드리고 이래가지고 밤낮이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난의 저주를 깨버린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가난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기 권전사님도 있고 박전사도 있지만은 교육자들도 무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도요. 너무 가난하게 하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담은 내 희생을 담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 희생을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희생을 담은 예물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물 드리는 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요 예수님께서 벳박에 도착하셨을 때 저희들한테 말하잖아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면 끌고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이 어디예요? 베다니죠. 베다니에 가보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요 고대 시대의 나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안에 집안 재산 1호가 나귀예요. 나귀는 크기는 조금 해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은 걸 짐을 싣고 돌아다녀요. 옛날 고대 시대는 나귀가 전부 다 이랬어요. 나귀가요.
예, 낙이 없으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예, 낙이는 자기 집안의 보험을 이루어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 이거 왜 가져가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냥 탁 내드리잖아요. 말 없는 무명의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죠? 예, 만약에 무명의 여러분 감격한 어느 헌신자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요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교회는요 알려지진 않으나 무명의 많은 그런 충성된 종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형성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우연히 되는 줄 알아요. 우연히. 교회가 어떻게 우연히 됩니까? 교회가 우연이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예, 그러죠? 한 달에도 받은 종이 왜 직사게 욕먹고 여러분 책망받아가지고 쫓김을 받았습니까? 있는 거 다 뺏기고. 이 사람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예, 주인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누어주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님께서 단박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죠.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한 달란트밖에 받은 아버지 하나님 역량 있는 종이 큰 종이 못 됩니다. 제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역량 있는 큰 종도 못 되고 또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런 5달란트 안 주셨습니까? 맨 끝다랭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 저한테 2달란트 안 주셨습니까? 맨 끝다랭인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죠. 제 마음에 아버지 저한테 비록 1달란트 종과 같이 적은 분량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저는 책망받은 1달란트 종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저는 제게 주신 달란트를 절대 묻어놓고 하나님의 책망받는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어느 시점부터 제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죠? 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느냐? 저는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안 주었습니까? 왜 더 큰 은혜를 안 주었습니까? 왜 더 큰 부를 안 주었? 그러지 말고요. 내게 주신 역량이 적다 할지라도 그 역량을 그렇게 적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땅바닥에다가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책망받은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결론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 2마리를 끌고 왔죠. 근데 어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어른이에요?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이 어른인데 지금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 새끼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고 피차간에 다 힘들게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을 갑자기 태우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나귀 어른을 타고 들어가셔야지. 그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모습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귀 새끼가 그 예수님을 태우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33세신데 그 태우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뒤뚱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 길을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너 얼마나 우스워요. 그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보이는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라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왜 들어가셨냐? 그 말이 왜 들어가셨냐?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스가랴서 9장 9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우스운 모양을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돌변해 버리지 않습니까? 뭐야? 아이고, 낙이 새끼 타고 뒤뚱 저래가지고 우리 유대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어? 아이고, 우리가 착각한 거야, 착각한 거. 뭐 예수님이 무슨 뭐 메시아는 메시아고 왕은 왕이야? 아니야. 빨리 생각 접어. 그래가지고요, 그때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난리 버거지 지기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돌이켜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고함 소리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그러죠. 내가 곧 닭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좀 우습게 보여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는 좀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모습처럼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신께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신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까? 적든 크든 희생이 담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신께 하시고, 아버지,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에 잘 충성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양을 채우자. 양을 채우셔야 돼요. 양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 안 하는 거야?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양이 안 채워진 거야. 양이 부지런히 그 양을 채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이 양을 채우면 아침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라인까지, 그 양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채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